자, 우리 한번 들어가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조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매우 강조됐고요. 록펠러가 11조를 잘 내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런 설교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보통 11조를 대표하는 사람이 록펠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록펠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록펠러가 노조 탄압을 엄청 많이 하고 폭력배를 보내서 노조를 분쇄하는 일을 많이 했던 재벌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록펠러가 엄마의 말씀을 들어서 11조를 제대로 해서 또 부자 됐다는 식으로만 설교를 하니까 전 록펠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뜻을 따랐다고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한쪽 면만 보고 그 사람을 미화시킨 그런 예화 같은 걸 쓰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헬렌 켈러가 공산주의자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셨죠? 헬렌 켈러는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거 다 빼고 장애인 운동한 그 장애를 극복한 여자들로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노예 해방했는데 나중에 베트남 참전 반대 운동한 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을 한 면만 쏙 빼가지고 뭐 존경할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 하는데 나중에 베트남전 반대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욕했습니다. 애국자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뜻에는 오늘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뜻에는 베트남전 안 가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게 보여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노예 해방, 흑인 해방 운동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내 양심으로는 인종차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듯이 그렇게 가서 전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내부로부터도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는 이유로는 물러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게 위인전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다 자기 생각대로 많이 하니까요. 자, 어쨌든 헌금 중에서 일단 11조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주일 헌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11조 비중이 많고요. 사실 11조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유지됐고 사역자도 먹고 살았고 귀하게 사용됐죠. 그래서 11조가 장로나 집사 안수받을, 집사는 보통 안 그래요? 안수 집사부터는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자, 근데 동시에 11조는 매우 큰 부담이 되죠. 수익의 10분의 1이라는 금액도 만만치 않고 그 11조 한문 보세요. 바로 알기 11조의 그 조자는 뭐 조할 때 뭐 제1조 1항 그 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 많이 뭐로 바꾸는지 아세요? 세금 조자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세금으로 보는 거예요. 세금. 교회에다 내는 세금. 그리고 11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자 지출 다 부채가 많으시잖아요. 집 이제 빚 없이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 집은 집주인 거, 다음에 집을 산 사람은 은행 거, 내 집은 이제 없는 거죠. 자, 요즘처럼 이자 지출이 많을 때는 수입의 기준 자체를 세금 전후로 하느냐, 세금 후로 하느냐, 아니면 대출 이자를 갚고 나고 하느냐, 생활비의 10분의 1을 하는 게 맞느냐, 고민이 되고, 물건으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김봉모 권사님은 물건에 11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사과가 들어오면 한 박스, 저희 이제 아버지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 하셨으니까 사과가 한 박스 들어오면 그거가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헌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우, 어쩐지 사과 먹을 게 없었어요. 어쩐 이상하게 선물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먹을 게 없더니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김동호 목사님은 물건으로 들어오면 그 10분의 1을 근처에 있는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구약시대 율법인,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구약시대 율법인데 11조가 이거를 신약시대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럼 어느 정도로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고 전체를 오늘 다 보려고 합니다. 자, 11조가 등장한 거는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20절까지를 형균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멘. 이 내용 저는 그 소돔 왕이 이제 싸움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죠. 자기 그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많이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하고 나서 이제 소돔 왕도 와서 고맙다고 하고 막 칭찬하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멜기세덱은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한테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수준이 낮아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못하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수준이 안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낮아서 멜기세덱은 완전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체가 완전히 모릅니다.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번 거에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온 11조예요. 그러면 아직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10분의 1이란 기준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11조라는 말은 아직 여기 안 나올 때거든요. 여기서의 10분의 1을 봤을 때 당시에 10분의 1이 왕의 몫이었어요. 왕이 재산의 10분의 1이 왕 거였어요. 그 당시에 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동네의 왕들의 재산, 왕들의 몫이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 나가서 전쟁에서 얻으면 10분의 1은 왕을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준 거는 멜기세덱을 왕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지극히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10분의 1을 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곱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선영자매 한번 우리 교육을 바꾸자 박선영. 자, 혹시 보셨나요? 그 플랜카드? 선영아 교육을 바꿔줘 해가지고 박선영 나왔어요. 자, 선영자매 한번 20절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한 최초의 모습입니다. 자, 요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아직 율법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10분의 1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당시에 왕에게 10분의 1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왕으로 인정하는 게 이 야곱이 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왕에게 드리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율법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페이지 가볼게요. 자, 11조에 관한 구절이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레위기의 말씀이 11조를 처음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민지자매, 레위기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일단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그 대상이 뭡니까? 뭐에 10분의 1을 내야 되죠, 하나님한테? 예, 땅의 열매들, 그죠?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리고요, 소나 양. 그죠? 소나 양의 11조. 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돈이 있나요? 현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돈은 11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 모르셨죠? 돈은 11조 안 냈어요. 구약 때는. 있었죠. 세겔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은 몇 세겔 주고 땅 사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은이 있었죠. 은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한다. 그러면 20%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11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당시에 11조를 무른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이었냐면요. 11조를 미리 정하는 11조가 많았대요. 내가 이 땅의 소출 중에 이만큼은 드리겠다. 먼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아니에요. 막상 이걸 하고 보니까 너무 좀 좋아 보이는 것들, 바치기에 아까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1조로 내기가 좀 힘들어서 다른 걸로 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20%를 더 내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거를 11조 한다고 마음 먹었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거를 못하게 되면 다른 걸로 가리한다 그러잖아요. 무른다는 게 다른 걸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20%를 더해서 해라. 요 경우에는 돈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바꾸는 경우가. 무른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돈으로 대신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첫 아들들은 다 내 거다. 원래는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마다 목숨값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를 물러서 5분의 1을 더해서 내는 거는 돈으로 바꾸는 게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돈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키운 양이나 자기가 했던 그 곡식, 가인처럼 그 열매의 10분의 1을 내는 거였는데 원래는 현금이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물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자, 그렇게 일단 아시고 다음에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는 헌금으로 안 봅니다. 왜요? 그건 그냥 하나님 거니까. 그게 왜 헌금이냐? 드리는 거냐? 그건 그냥 하나님 건데. 그거 빼고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여호와의 것이니 어떻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물이 뭡니까?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1조는 거룩한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땅이나 양의 소나 양 10분의 1을 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다. 11조를 내려다가 무르게 되면은 5분의 1을 더 내게 되어 있다. 그때는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 자, 다음에 내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요. 32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지팡이 아래로 하나씩 통과하는데 10번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방법도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다 앞뒤를 바꾸면 안 된다. 만약에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안 하려고 바꾸면은 둘 다 바쳐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막 이렇게 한 마리씩 하다가 이 양은 좀 아까운데 그러면 좀 나쁜 양을 보내고 어떻게 그런 꼼수를 쓸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다 걸리면은 2마리 다 내라. 꼼수 부리지 마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 말씀이 11조가 이제 나오는 율법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 11조를 왜 내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내는지 이유가 나옵니까? 이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니라라는 게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 거니까 도로 내놔 이런 거고 그런데 그거에 쓰이는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레위기는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하나님 것이고 거룩하다. 요것만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거는요. 자, 그럼 이제 민수기에 가서 어디에 쓰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영자매 한번 읽어주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기에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구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두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된 물을 사자 마당에서 드리는 기름과 포도주에서 드리는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대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대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드리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이는 흑막에서 일한 너희의 복이니라. 아멘. 자, 11조의 쓰임이 나오는 건데요. 이 11조는 결국 누구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레위 자손들. 왜요? 레위 자손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아예 31절에 보시면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월급이다 이거죠. 사렙이다. 너희들이 땅이 없이 예배당에서 집중해서 그 성소를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는 사렙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아예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고 그 땅조차도 다 나눠준 거예요. 레위인이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예배 그 회막에서 일하는데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땅까지 다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돌려주는 개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에 신경 쓰지 말고 회막에서 봉사하라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사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비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월급을 받고 뭐 월급이든 사례비든 어쨌든 받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목사님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만 교회와 말씀 전하고 교육하고 신방하고 여기만 집중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저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십니까? 그래서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 목사도 투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가 투잡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돈 벌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왜 반대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 저보고 낮에 돈 벌고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하는데 절대 시간 자체가 부족해져요. 그럼 성경 공부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방은 어떻게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확실히 좀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두 개를 같이 겸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무 성도 수가 적고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일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제 사례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여보 우리가 내 식구가 먹고 살려면은 우리가 최소한 얼마를 받으면 될까? 딱 우리가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적게 책정해서 목사님 우리 형편상 이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이래서 채워서 당신을 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딱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일 안 하고 열심히 하는지 어쨌든 교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아내한테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나머지는 제가 일을 해서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택배를 알아봤어요. 제가 택배 직원을 하려고. 그때 아내가 택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제가 운전하다 졸까 봐. 제가 되게 잘 졸잖아요. 운전하다 되게 잘 졸거든요. 그래서 택배는 안 된다. 당신은 운전하는 건 안 된다고 딱 막더라고요. 그때 제 제자 중에 택배하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알아봤거든요. 야 얼마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하면 되니까. 근데 다행히 택배 안 하고 그냥 이걸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척하고 지금 벌써 다른 일 해서 가정생계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사례비를 받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제 이제 그 친구 목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도 목사님 다른 일 그분들은 지금 투잡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다른 거 직장 알아보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걸 그러면 다 먹습니까? 그 레위인들이 그냥 다 먹으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고 그러죠. 11조에 11조 26절에 나오죠. 레위인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 그 레위인들은 그거의 11조를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100분의 1을 받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아시겠죠? 레위인이 있고 그 중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막에서 뭐 찬양하거나 뭐 이렇게 짐을 나르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10분의 1을 먼저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10분의 1을 내면은 제사장이 맡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 그거를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승민 형제님, 느헤미야서 3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후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간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종이 어찌하여 거룩하셨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기레기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리니 자, 아멘. 자, 이거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잠시 페르시아로 다시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정리하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레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11조를 안 낸 거예요, 그동안에.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그 강력한 통치자가 없으니까 그걸 안 내고 있었더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안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평신도 대표들을 불러, 이게 민장들이 귀족들이거든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냐고 막 야단을 치고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라. 11조 제대로 줘라. 너희 11조 걷어서 레위 사람들 줘라. 막 해가지고 다시 11조를 온 유다가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채워서 레위 사람들을 해서 다시 예배를 살리는 얘기가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 11조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전부터 11조가 제대로 안 되면 레위인들의 그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가진 거죠.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11조를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하시면 제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은 안 가더라도 투잡을 뛰는 거죠. 투잡을 뛰면은 하나님의 전이 엉망이 되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가장 큰 기능, 최소한 민수기에 나온 11조의 가장 큰 기능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거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11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먼저 1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양중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우리하시니 레위인은 너희 주의 분깃이나 기억이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은 우리 경인자매가 좀 읽어주실까요? 22절부터 27절.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따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24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14장 23절이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럼 여기서 11조는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레위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11조는. 신명기에 나온 11조는 자기가 일한 다음에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언제?
절기가 있을 때 온 가족이 가서 파티하는 겁니다. 파티용 11조가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셨죠? 레위인한테 주는 11조는 우리가 잘 아는데 가족들이 캠핑이 아니고 가족들이 어떤 특별한 아마 절기 때겠죠. 절기 때 가족들이 신나게 놀기 위해서 11조를 먹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11절에 보시면 모두 가지고 가는데 너희 번제와 희생과 11조를 가지고 가라.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거워해라. 22절로 14장도 23절도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처음 난 것을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혹시 너무 멀면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서 마음껏 사 먹어라. 그러니까 이건 레위인 주는 11조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먹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11조를 내고 우리가 파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를 안 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를 안 주고 우리 교인들끼리 먹는 파티용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이런 게 있었네요. 신기한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파티를 하되 누구를 빼먹지 마라. 아예 목사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레위인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 꼭 나와요. 먹고 마실 때 레위인도 끼워줘. 레위인은 11조가 없잖아요. 자기가 파티용 11조가 없잖아요. 자기가 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농사 지은 거 10분의 1 가지고 파티할 때 꼭 레위인도 끼우고 또 누구를 끼우는지 아세요? 반드시 끼워야 되는 사람이 거기 보시면 누구를 데려다가 12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중요한 거는 노비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파티할 때 그래 너네가 고생했으니까 10분의 1 니네가 먹어. 파티하면서 먹어. 그런데 너희끼리만 먹으면 안 되고 노비도 같이 먹어야 되고 레위인도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11조가 아니라 파티용 11조에 들어가는 사람이 레위인도 반드시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가지고 가서 파티하신다 그럼 누구를 끼워야 됩니까? 저를 끼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11조를 안 내셔도 파티할 때 저를 불러서 뭐 드셔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11조를 예를 들어서 이때는 11조 그러면 소나 양이나 아니면 논밭 곡식이나 이러니까 지금 11조처럼 네 달이 아니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달이 아니고 그렇죠. 추수할 때. 추수할 때 한 번. 그렇죠.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겠죠. 그렇죠. 매달 오지 않죠. 그리고 1년치를 한 번 내야지만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텐데. 네. 그럼 그 10분의 1 내고 또 다른. 자, 그거 좀 이따 나와요. 자, 오늘 그런 것까지 다 풀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11조가 한 번 더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 본 거는 레위인 먹여 살리는 11조. 두 번째는 파티하는 11조 있었죠. 세 번째 11조가 또 나와요. 신명기.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상현 형제님 졸리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11조 잘못해가지고 전 재산 바칠지도 몰라. 똑바로 안 들으면.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28절. 내 3년 끝에 그대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며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아부들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그 다음 것도요.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건 보니까 3년마다 10분의 1을 또 내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는 뭐예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러니까 그 성에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구제용 11조인 거죠. 3년에 한 번씩은 구제용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자, 11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위인 생계용 11조. 두 번째는 파티용 11조.
세 번째는 구제용 11조. 율법에 이렇게 11조가 3번 나와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더군다나 3년에 한 번씩 내서 그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데 사용한 11조에 그 12절 있잖아요.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게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셋째 해, 곧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두 번째 11조라고 번역해놨어요. 좀 신기하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 권사님 하신 질문이에요. 11조는 도대체 몇 번 내는 것이었을까? 3가지 설이 있어요. 3가지 설. 첫 번째 설. 11조는 한 번 낸 건데 그거 가지고 레위인한테 월급도 주고 파티도 하고 3년에 한 번은 그거 가지고 구제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각자는 1년에 몇 % 낸 거예요? 10%만 낸 거야. 1년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1번. 두 번째 학자들은 아니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처음에 레위인 먹여 살리는 레위인 생계용 11조는 일단 내. 그 다음에 파티용 11조를 또 내. 그런데 파티용 11조 중에 일부는 3년마다 그거 가지고 전체 파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매년 내야 되는 건 몇 %예요? 20%를 내라는 뜻이죠. 만약에 두 번째 11조가 있다면. 점점 늘어나요. 이 강의 이거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이거. 그거 도대체 얼마 내라는 거야? 저 목사가 오늘 왜 저런 강의를 해? 재정이 어렵나? 자, 다시요. 첫 번째에서는 일단 1년에 10%만 내는데 그거 가지고 레위인 월급도 주고 파티도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구제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두 번째는 일단 20%를 내서 10%는 레위인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 10% 가지고 파티를 하다가 3년에 한 번씩은 구제까지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 번째는 아니야. 그 3개가 다 따로야. 레위인 생계 지급용 10% 따로 내고 그 다음에는 그 파티용 11조 또 내고 그 다음에는 3년마다 구제용 11조를 내라. 그러면은 매년 내는 건 몇 %입니까? 23.3%가 되죠. 아멘. 결국 내라는 건 23.3%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가 있어요. 1, 2, 3설이 있어요. 10%다, 20%다, 23.3%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조니까 무조건 1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11조지만 20%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엄격하게 할 때 23.3%로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할 때 무조건 10분의 1, 10분의 1만 할 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11조가 나오고 결국 우리가 얼마를 감당해야 될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말씀. 자,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은 약간 심판하시는 목소리를 읽으셔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 근엄하게 읽어주세요. 내가 심판하라는 얘기를 넘치는 자의 길과 가늠하는 자의 길과 거짓 맹세하는 자의 길과 풍부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희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자, 이 본문이 일단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인 것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는데 그게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안 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라기 시대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이 지금 아직 있으니까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 내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요 말라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내는 거를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설교 맨날 그거 하잖아요. 11조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 줄 아십시오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방법이 11조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냈는데 11조를 도둑질하는 게 뭐냐? 이 말라기에서 주로 비판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비판해요. 말라기는 2장에 보면은 제사장들 너 얼굴에 똥칠할 거야. 내가 그 똥을 니네 얼굴에 발라버린다고 하나님이 얘기할 정도예요. 말라기 설교할 때는 목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해야지 그런 거 다 빼고 심판하는 요것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가 레위인은 칭찬하는데 제사장을 욕하거든요. 막 제사장을 계속해서 니네 엉망이다, 니네가 제대로 말씀 안 가르쳤고 너네가 더 지금 타락했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 말씀에서 11조를 도둑질하는 거는 제사장이 11조를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1조를 성도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11조를 안 내는 거를 하나님이 도둑질처럼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제사장이 11조를, 아까 무슨 11조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먹어도 되는 11조가 있었지만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 11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지네가 다 먹으면은 그것도 11조를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1조를 내라 막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면서 니네 여러분 왜 11조 안 냅니까? 11조 내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도 맞지만 그 11조를 낸 성도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얘기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쏙 빼고 우리 교회가 11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11조 들어온 교회 헌금을 어떻게 잘 쓰는지 투명하지도 않고, 목사가 막, 그러니까 재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아서 뭐 비자금을 얼마를 썼네, 영수증도 없어서 막 교회 문제되는 게 교회 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 11조를 가지고 자기네만 파티용으로만 써도 도둑질이겠죠. 원래 11조 중에 일부는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자기네 파티하는 데만 쓰는 것도 도둑질이고, 레위인이 먹고 사는 데만 쓰는 것도 도둑질인 거죠. 아까 그 신명기에 나오는 11조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11조를 도둑질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내고 안 내고 부분이 있고, 다음에 11조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은 다 끝났어요. 구약 율법에 나온 거는 기억하시고, 신약의 11조라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 10분의 1이. 근데 한 번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면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 11조는 헤라 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낸 거는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 이제 이런 그런 어떤 흐름에서 나오니까 그건 우리가 안 봐도 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멜기세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윤경주 집사님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아까 심판하는 거 읽으셔도 될 뻔했어. 선지자 목소리신데요? 네, 읽어주세요.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뭐뭐뭐 11조를 했다? 박하, 회향, 근체. 이게 뭡니까? 박하, 회향, 근체가 뭐예요? 이거는 향료예요, 향료. 향료 또는 약용식물이에요. 이게 원래 11조의 품목에 들어갔나요, 아까?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곡식에 해당됐었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도 이거는 원래 11조에 해당이 안 됐어요. 랍비들이 쓴 글에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11조를 아주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쳤나요? 야, 니네 11조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 그래서 야단치신 겁니까? 아니죠. 11조를 철저히 해서 야단치신 게 아니라 11조를 하면서도 더 중요한 걸 안 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 긍휼, 믿음. 그거 없이 11조만 철저하게 한 거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정의, 긍휼, 믿음이 율법의 중심인데 그 정신은 살리지 않고 행위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비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신 없이 지키는 율법은 비판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주일성수. 주일날 오냐 안 오냐 주일성수 체크해가지고 주일성수 안 했으면.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와서 계속 딴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게 의미 있는 주일성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시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예수님은 결국 행위의 11조, 수입의 11조를 하는 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자,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11조 드리는 것 자체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아니면은 아니다. 예수님은 11조 드리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맞아요. 찬성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해 문제죠. 하지 마라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은 11조를 내라고 하셨다. 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11조 내는 것을 인정하셨다. 대신에 행동만 가지지 말고 정신을 제대로 넣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11조 해야 되나?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11조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들이 11조를 해야 되는가? 자,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참 설도 많아요. 세상에 확실한 건 잘 없는 거예요. 확정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결국 11조를 인정하셨으니까 지금도 우리도 신약 시대인 우리도 11조 그대로 내야 된다. 그게 10%든 20%든 23.3%든 11조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참조설은 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때는 아직 구약의 율법은 형식과 정신을 구분해야 돼. 그런데 형식은 이제는 안 지켜도 돼. 정신은 지키면 돼. 그러니까 11조라는 형식까지 우리가 지금 지킬 필요는 없고 정신을 살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겨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그거를 가르는 선이 언제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여기까지는 옛 언약. 그 다음에는 새 언약. 어디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는 선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일까요? 십자가일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일까요? 십자가일까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도 아직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말씀이 있는 거고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새 언약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더군다나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동안 율법을 계속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면서 그래 니네 11조 율법은 잘하고 있는 건 좋아. 근데 정신은 버렸잖아 라고 야단치시는 거지 11조를 그러니까 앞으로 해라라는 의미로 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린 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후에 서신서로 들어와서는 11조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조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럼 만약에 11조라는 걸 계속해야 됐으면 사도 바울이 11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매어 죽은 거 하지 말고 구제에 힘써라. 이것만 지켜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1조를 그대로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는 거예요. 지켜야 되지 않는다. 좀 이상하네. 지킬 필요가 없다. 11조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몇 퍼센트 하라고 교회에서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 그거는 옛 언약의 형식이다. 그러면 지금은 옛 언약에 뭐만 살리면 된다? 정신을 살리면 된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신약에서는 뭐로 바뀝니까? 이제 신약의 헌금에 대해서 보면은 바뀌는 단어가 딱 나와요. 11조라는 말은 안 나오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박순복 권사님,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일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자. 아멘. 우리 영란자매가 그 다음 고린도후서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뭘로 바뀌었습니까? 연보입니다. 연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신약의 헌금은 연보입니다. 연보. 11조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연보라는 게 결국 뭐에 쓰임을 받았느냐?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연보는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를. 이게 연보. 돈 모아라. 그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왜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내가 거기 갈 때 너네 헌금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헌금입니까?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신약의 연보는 첫 번째 구제헌금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씀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먼저 보내서 전에 저희가 작정헌금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바울 선생님 오시면은 저희가 이만큼 돈 모았다가 드릴게요. 그랬는데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야, 그 돈 미리 좀 준비해내. 갑자기 당일날 가서 막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은 좀 너무 억지가 되니까 미리미리 헌금 좀 준비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구제헌금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연보는 다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가난한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떤 농촌교회 목사님 힘드시다는데 우리가 헌금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뭐 페루 지진
뭐 IT, 또 어디가 뭐 기근이 생겼다, 또 우리 뭐 이렇게 돕는 데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연보가 쓰였어요. 그러면 사역자는요? 1번 레위인들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준 것 같아요.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자, 고린도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돈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달라는 말도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 연약하니까 야,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든데 나 돈 좀 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얘기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럴 수 있었던 게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바울을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옆에서 사도 바울님 돈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거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들 시험에 들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뒤에서 재정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가서는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만 전하세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례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건 우리 교회 필수 암송 구절로. 자, 그러니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을 가지고 사역자의 생계에도 사용했고, 그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원래는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형제들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교회에 구제를 한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연보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이 결론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나? 아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1조라는 말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11조를 하냐 마냐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말 그냥 없어도 돼요. 우리가 11조 헌금이라는 봉투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없어도 되는 봉투예요. 그거를 다 감사헌금으로 바꿔도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그럼 왜 11조라는 헌금을 지금도 얘기를 하느냐? 이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러면 11조를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11조는 안 해도 되는데 연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11조라는 형식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11조를 내라는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구약에서 11조의 정신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돌본다라는 거 할 때 처음에 그 전에 쓰임 전에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정신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신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11조의 정신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사역자를 돕는다는 딱히 정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정신이 있었죠. 구제용 11조가 있었잖아요. 11조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정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11조를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 것이구나를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예배당을 그러니까 성소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기억하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11조의 정신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11조의 정신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나에게 허락하신 게 하나님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보로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 정신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를 나누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 정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정신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헌금은 훈련입니다.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헌금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서 헌금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헌금은 훈련하는 거예요. 뭐의 훈련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도 했지만 돈의 지배를 받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너무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욱하는 거, 내 성품, 내 성깔 그대로 막 하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게 자기를 부인인데, 돈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게 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부인하는 게 자기의 부인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헌금은 훈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았는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해서 할 수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의지로 해야 되는 훈련이 헌금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11조 가르치시나요? 11조라는 말을 안 해도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전 가끔 보면 아이들이 그냥 100원짜리 하나 들고 오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다 다른데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나이를 커도 자기가,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도 세뱃돈 받으면 너 그중에 최소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한이에요. 11조라는 말은 이제 가능하면 안 쓰고 하나님한테 얼마를 드릴래?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특히 세뱃돈 받을 때 아니면 용돈을 받을 때 그중에서 하나님한테는 얼마를 드릴래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믿음 따라서 10분의 1이던 절반을 드린다고 하던, 옛날에 동화가 되게 한번 많이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가 됐던 간에 오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럼 그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니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어릴 때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다음부터는 특히 세뱃돈 받고 나면 뭐 얼마 받았으니까 엄마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게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하면 좋겠니? 라고 하시고 아이들이 얼마만 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를 인정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해서 그래도 10분의 1은 해야지 그렇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커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훈련의 차원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에는 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11조는 세금 전후로 해야 돼요. 세금 띄고 해야 되니까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100분의 1을 하든 20분의 1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제 형식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을 기억하느냐가 이게 더 무서운 말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도대체 다 해야 되나?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저는 더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기준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형식은 전혀 안 중요하다. 10분의 1을 해도 되고 100분의 1을 해도 되고 상관없다. 하지만 정신을 기억하는지는 돌아보라. 그리고 훈련의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수록 액수든 비중이든 자라가겠죠? 그거는 하나님과 개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타로 주의할 거 제가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조에 관해서는 알아서 하라가 답입니다. 알아서 하라. 정신은 잊지 않고 형식은 알아서 하라.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11조에 대해서는. 그 정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주시는 것. 이거 2개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헌금이 훈련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돈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진다고 그런 결론을 많이 내려요. 자, 그거보다 그건 이제 넘어갑시다. 지금 두 가지 이제 기타로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뭐냐? 헌금은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헌금하고 남은 돈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어시 갈수록 어려워져요. 헌금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 자,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최대한이 23.3%군요.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써가지고 23.3%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66.7%는 내가 66.7% 맞나요? 내가 좀 맘대로 써보겠습니다. 76.6%죠. 그거는 제가 맘대로 쓸 테니까 노타치. 하나님 신경 끄세요. 23.3% 드렸으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11조의 정신이 모든 게 하나님 거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쓰시라고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를 주일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내일이에요. 내일. 다 나의 일이고 아니죠. 나의 날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는 공동체가 모이는 날이고 나머지는 내가 살면서 예배드리는 날인 것처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 또는 10분의 2 또는 10분의 2.3을 하나님께 우리가 형식을 담아서 드리는 거고 나머지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써야 되겠다라는 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은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11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오늘 한 대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헌금 설교를 제대로 하면요. 헌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헌금 설교를 제가 여기서 제대로 하면 헌금을 막 저주받는다 이런 거 안 하고 헌금 설교를 제대로 하면은 헌금이 늘까요? 줄까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일단 늘 수가 있죠. 그동안에 인색한 마음으로 막 안 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지. 그런데 정말 제대로 설교를 하면은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내가 버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타치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간 꼼수도 쓰고 약간 뭐 이렇게 뒷돈도 좀 받고 관행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서 11조를 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딱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뜻으로 돈 버는 게 아니구나. 딱 끊어요. 그러면 11조가 줄죠. 수입이 주니까. 헌금을 제대로 설교하면은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떻게 그동안에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물질도 시간도 나의 재능도 벌 수 있는 힘도 기회도 환경도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의 것을 나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딱히 없으신